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콩팥이 뛰고 있는 한 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화해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서로 싸우는 날 그 당시 바로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투석으로 가야 돼요. 투석이 13년 동안 징글 맞아서 여기에서 이 식으로 벗어났는데 또 다시 투석으로 가야 돼요. 부부간이 그렇게 알콩달콩 사랑했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 들어가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는지 한번 이 시간에 자세히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 에베소서 교인들이요, 당신네들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뭐라 칭함을 받으면 아이고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사람은 그 당시에 이들에 있어서 엄청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그 앞에 딱 서가지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나 하나 당할 자가 없느냐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시하고 무시할 때 다윗이 가서 뭐라 했습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것이 어찌 가서 까분당이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할례를 받더니 키도 크고 등치는 이렇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할례를 받지 못한 선민이 아닌 그 바깥 백성, 죄송합니다, 그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없인 여기느냐. 요즘에 그런 사람 많아요. 배가 이렇게 간이 바깥으로 나온 사람 막 목사한테 막 눈을 흑기면서 계급장 떼고 한번 싸우자는 사람 많으면 그럼 뭐라 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것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엔 할례를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옛날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산파가 가서 아이를 받다 아이를 죽으면은 뭐라 하겠는가? 잘 됐다. 괜히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땅만 더럽힐 뿐 그거 나도 소용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으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사도 바울이 우리 육체적으로는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짐승만 또 못한 인간들이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요 외인이요 유업으로 이을 그 족보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아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망이 없는 그런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잘 죽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사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에베소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13절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피로 저 멀리 있던 변방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같이 계칙을 받았던 그 이방 사람들이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는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대로 말하면 선민만 모여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이라는 거죠.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밖에 있던 사람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진리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감히 어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만 알면은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국회에서 싸우는 걸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무려 3분의 1이 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참 잘할 텐데 여전히 싸울 때는 이게 눈이 뒤집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을 맞대고 살던 여보 당신 알콩달콩 하던 사람들 눈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안 맞으면 이 인간아 여뽕 그러던 사람이 이 더러운 인간아 막 이러고 싸우는 거 보면 저게 도대체 인간인가 사람인가. 요즘은 정말 사람이걸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걸 포기한 사람들이.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좀 참으면 안 될까. 좀 한 박자 쉬어가면 안 될까. 좀 웃으면 안 될까. 칼 들고 온 사람도 싱글싱글 웃으면 이 미친놈 아니야? 가버린대잖아요. 같이 싸우니까 죽고 살고 싸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냐. 무엇 때문에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 피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모르면. 제가 엊그저께 제 선교사님 그분이 필리핀에 있다가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 나누고 이렇게 가셨는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그분이 제가 이식 수술했을 때 형 살려줬더니 장사하려고 그런겨?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해서 나 지금까지 여기에서 교회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버티는 이유는 네가 형 목사들하고 살려줬더니 그러는겨? 그 소리가 아직까지도 쟁쟁하다. 그랬더니 형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이러는 거예요. 너는 그런 얘기 했는지 잊어버리지만 난 그걸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콩팥이 뛰고 있는 한 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화해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서로 싸우는 날 그 당시 바로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투석하러 가야 돼요. 투석이 13년 동안 징글 맞아서 여기에서 이식으로 벗어났는데 또 다시 투석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 죄송합니다. 징그럽게 모시다가 바깥에 나서 모처럼 새스름 살림 사는데 또다시 들어간다 봐요. 멀미날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러나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느 때? 악한 영이 내 안에 사로잡을 때. 결국 예수의 피, 성령이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떠나버리면은 그 사울이 악신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부부간이 그렇게 알콩달콩 사랑했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 들어가면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 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